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입니다.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에 보니까 정살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주인 된 거 정말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미신이나 또 많은 그런 종교들 숨기는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원래 참 주인이 하나님. 그런데요, 잘못된 주인을 만난 거예요. 들으면 안 되면 사단이 말을 듣고 그 사단에 정말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고통, 참된 안식을 이루고 있는 거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행복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더 답답해져. 커보이지. 죽고 싶어.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사망의 차례. 왜 그러냐? 이 잘못된 주인을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쓰고 저는 살인자의 결국 그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잘못된 주인 만나서 이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실패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복으로 복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그리고 성령으로 일을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히 너는 나의 자녀야 그 말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낳게 되는데 성령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일이 다르고 누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지금보다 3년 후가 다르고 그리고 10년 후가 다르고 왜? 열매가 자꾸 나와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맺어지면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열매가 익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세월을 얼마나 흘러가느냐 중요하라.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느냐.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거기서 나와.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 생명을 마시는 자는 절대 목마르잖아.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가는 자는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이 안에 거하면 생명 열매가 막 철로 맺는다 이 말. 그러니까 난 축복된 삶이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잘못된 주님 만나서 온 문제 있잖아요.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넘치도록 날마다 부르시게 그냥 은혜로 주시게. 누가 그걸 주냐? 믿음의 사람. 믿고 감사할 때, 믿고 기도할 때, 그걸 믿음으로 소망할 때,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가정에, 혼자 있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감사가. 그리스도 몰라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갔다 오고 무슨 그냥 그렇게 출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알고 나니까 내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말 좀 우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생각이 기도가 되고 모든 것들이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와 저주 아래서 해방이 됐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이 됐어요. 모든 사망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넘쳐난 축복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냥 응답이 축복.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말로 나와 함께한다 그 말. 내 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현장. 너가 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잖아요. 주의를 열심히 다니도 하나님만 모르게. 수많은 종교, 눈앞에 펼쳐놓고 하나 선택 안 하는 거지. 그건 딱 하나님만 모르게. 그냥, 우리 사단이 우리 절대 속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면 축복주네,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주네.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이 뭐냐?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갖다 비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으로 살 거냐?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도 알지 않냐? 내 과거를 알지 않냐? 그죠? 그리스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 없는 나의 삶, 나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걸 저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세 가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운명이 와요. 첫 번째요, 죄의 종류를 하는. 이 죄의 종류, 죄의 종류라고 해서 뭐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 가운데 살아. 죄 가운데 심판받아. 그 죄는 말이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돼 있어. 그 운명이야.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왜 죄를 짓냐? 가운데 태어나. 근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걸 이해를 못해. 성경만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원죄를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 출발이 잘못된 주인 만나서 아담과 하가 사단이 말을 듣고 하늘 떠났어. 죄 가운데 왔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나다가.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눈에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종로를 바닥에 왔느냐? 세상 풍속. 에베소 2장대로 보면 그래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이 뭐냐? 미신, 점술, 굿, 우상숭배, 종교, 이산 사이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을 사단이 사용합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맞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더 큰 실패가 온다.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 더 되지 않냐. 그게 종교 미신이었지. 무속. 시간이 속이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런 집안에서 세 번째 특징이 운명이 뭐예요? 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욕망은, 욕심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야,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이 욕망 있잖아요. 이게요, 좀 커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이건 끝이 없다니까. 아니, 돈을 좀 벌면은 욕망이 없어야 돼. 예. 그럼 자리가 생기면은 그러잖아요. 구구면서 거기서 끝나고 싶지가 않아. 이 정치 권력에 맛을 들면은 이게 인간이 해가 간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 벗어나시. 이 육체에서. 이걸 따라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세상.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는 항상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그건 전혀 관심 없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가 오나? 진노가 온다. 그래서 육체의 종.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게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여기서 도둑질이, 그 다음에 살인이, 음란이, 어림과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어디서냐?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왜 그냥 이 속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겉은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의 모습을 비춰서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뭐래요.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북한 탈북자 만나서 들어보니까 쪼째비 하셨던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 고난의 행군 때 막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깡통에다가 이렇게 음식 구걸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내 동생이랑 같이 먹잖아요, 친구들이랑. 부모님 어디 가서 죽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뭐냐, 얻어온 국밥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다네. 그 김정은 장군이 김일성 수령이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했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어디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중국에 나왔다가 어디 성비사 만나가지고 한국에 왔어. 한국에서 생활해보니까 이때 생활이 얼마나 비슷했는가, 자기들의 삶이. 이 청년이 헌신했다니까. 자기는 신학을 마치면 선교사 가는데 어디 가면 북한으로 가겠다. 가면은 잡히면은 교화소에 가서 죽을 것이 뻔한데 너무 안타까워. 지금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를 당하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굿하고 마음속 기분적인 막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니. 요한복음 목사님,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 거나 구원은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막상 삶 속에서는 주님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걸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 거라. 내 마음대로 게 아니라 주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축복된 길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내 생각, 내 기준 있잖아요. 이걸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훨씬 빠르게 보이거든. 근데 막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가면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까지 인도하는 정말 평안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길이야. 근데 그걸로 가면은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도 같아. 이런 생각에 갈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나라는.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하면은 예수님을 모셨어. 근데 내가 주인이야. 이걸 말하는 거야. 내가 주인. 여기는 예수님을 아직 안 모셨어. 그냥 내야. 예수님 밖에 있어요. 어머니 나를 누구야? 이 마귀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지. 왜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그래? 여기는 힘이 와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또 힘들면 주님 찾았다. 영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것도 없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안 받았으면 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 살겠느냐.
이 사람을 갖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겁니다. 육적 그리스도. 또 육의 사람 그렇게 돼요. 성경. 육체의 사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구원은 받았어. 이 축복 안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 축복을 못 누려. 이 영적 축복을. 갈등만 하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리면. 이 구원 받으면 천국 가죠. 한 날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자꾸 내가 나오니까. 그걸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신랑에가 정말 실감나게 얘기잖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내 육신대로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부분 육신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는데 이 나왔어. 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옛날 갈 필요 있냐. 성령을 쫓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된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그 조금만 바꾸면 되는구나 이걸. 아니 이거 하나님 잘하는데 하나님. 예. 그래서 육신의 이 길을 가게 되면 사망이요. 이 영을 쫓아가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 막지면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 들으면 듣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할 길로 막 가는 거야. 불순종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입이 사랑하는 거지 입이. 그죠? 사랑이 잘 안 돼. 하나님 볼 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걸 더 사랑해. 네. 그래서 우리 무시하는가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막상 어느 때는 내가 막 그냥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 갈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 이미 옛날에 이미 복음 받기 전에 이 체질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이게 너무 빨리빨리 머리에서 돌아가. 한번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 답을 주시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잘 되는 거야. 그냥 체질이 그래가지고 지나놓고 보면 이랬어 내가 또 속았네 이러잖아.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지 마라. 믿고 기도해라. 왜 의심하냐. 겁나지 마라.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처럼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살고 말합니다. 그 믿음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상주이심을 믿어. 그 믿음은 돼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축복을 다 주시죠. 왜? 하늘과 더불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갖다가 누가 바뀌었어요? 우리한테 바뀐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녀와 부부에다 맡긴 거라. 하나님 다 끝내셨지, 다 주셨지, 다 맡겼지. 이걸 믿기만 하면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았으면은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라. 그냥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 드리면서 이 복음 땅까지 전하는 교회다. 우리 쓰임받는 가정 되게라. 우리 자녀가 되게 되라. 그 소망만 늘 가지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려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가. 우리는 그 소망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축복 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 하면 된다? 믿음에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이것을 살 것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 영의 사람으로 살 거냐. 이 셋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됐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삶을 갖는 영적인 그리스도.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 사람들이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저 남군도 하나님 믿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남군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북군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려야 되니까 물어본 거라 대통령한테 링컨 대통령한테 링컨이 그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남군은요 그잖아요. 노예를 산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노예를 갖다가 하나 막 해좀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예배 드리잖아요. 그 후계들은 하나님 안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요. 그죠? 자유인이나 족 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남북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바로 적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열매가요. 참 맺어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우리 삶에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게 있습니다. 사랑이 나오고 기량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9가지 이 놀라운 성령의 풍성한 성품들이 그 삶을 살 거냐 갈등하면서 살 거냐 이건 이제 선택한 문제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탑이 나왔다면 갈등하면서 갈 거야 아니면은 지금 속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신앙생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자기도 한때 했지만 거예요. 그냥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다. 순간 내 생각이 그런 거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즉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이 되냐?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사는 다 끝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은 성삼위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100% 인도한다. 그때는 믿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그때 하나님은 알면 내가 여호와를 악마하는 너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돌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저렇게 삶이 저렇게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냥 그 안에 생기의 영이 없어요.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몰고서 생기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떠나니까 여기 떠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을 받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 말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성경 구절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였으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 영광 도는 길 오직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왜 사람은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 그냥 그가 와서 뭐하러 우리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냥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갖다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 나오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에게 무엇이 오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말씀.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해. 내가 다 응답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사랑을 풍성하게 늘려 다른 사람 사랑을 그렸어. 그죠? 그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구하지 받은 데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하겠다는 거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기도는 충만할 것이다. 왜? 응답이 오니까. 그냥 힘이 나니까. 영역 걱정 없어. 신앙사. 그리스도 안에서. 영역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0장 너희가 세상에서는 신앙생활 때 욕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걱정할 겁니다. 세상은 누구요? 사람 마귀를 더 말하기도 합니다. 다 끝났어. 걱정할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겁내지 말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 떠들 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왜 굳이 막 쉽게 떠들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6절. 주님이 직접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그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외와 하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과 하나. 그럼 돼요. 결론입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신호가 애매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나갈까 그러다가 순간 어떤 말은 그럼 여유 있게 가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도 돼요. 왜냐면 막 이렇게 신호가 바뀌니까 평상시 좀 좋아할 때는 지나가게. 근데 딱 멈춰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여유도 있고 얼마나 좀 이렇게 조급하다가 앉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그래, 영적인 그런 평안을 누려가는 평상시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이 평안의 비밀. 여러분이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비밀.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요, 주님과 나만 되면은 평안. 그리고 생명이 와요.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평안이 있다니까. 일하면서, 눈 뜨고 일하면서 말씀 생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돼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머리가 복잡해. 답답해져.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면요, 굉장히 평안이 힘이 옵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집중하면.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 스케줄.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미세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있어요. 쫓기는 것보다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쁜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기도 강조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다른 일이 없다. 누가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일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거기서 지혜도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 길을 갖다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길을 충족하시리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건입니다. 위기입니다. 갈등입니다. 그죠? 또 만남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권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문제 해결해 줘. 하나님의 시간.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응답이야. 인도 자체가 응답이야. 이게 응답이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응답.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특별한 상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평화를 안식을 누리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그렇게 합시다. 가장 좋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가장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주시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주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말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7장 영원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라. 찬송가 317장